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직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또한 보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행했는데 귀신도 쫓아내어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굳건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혹시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반드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앞으로 당해야 할, 또 맞닥뜨려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깊은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이 변한다, 삶이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넘어져 봐야 아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대면하여 볼 때 나는 끝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하여서 새롭게 마음을 가진 사람, 다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무너진 사람도 있겠죠.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귀한 선물 보따리를 주셨는데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솔직히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솔직히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라는 존재를 의지하여 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끝없이 연약하고 무너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자기 신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이 필요 없지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고 부딪혀보고 깨어져 봐야 비로소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무능력을 알고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4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40세가 되면은 부록이라고 해요. 부록.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는 올곧은 삶을 살 수 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삶을 배우는 과정 안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40 정도가 되면은 웬만한 유혹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나이가 4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을 부록의 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나름대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어떤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식 또한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생의 경험도 한 40 정도 되니까 이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을 그런 아주 왕성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가 되어서 비로소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면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 힘으로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를 마음을 작정을 하고 처음 시도한 일이 뭐냐면은 일하는 일꾼의 감독자를 몰래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쳐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죠.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문화가 단절된 그 세계 안에서 40년을 살아가면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죠. 몸도 늙었습니다. 지식도 퇴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죽했으면 모세의 말이 어두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좀 힘이 건장하고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했다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훨씬 쉽게 목적을 이룰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늙은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벙 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나님 지금 착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과거에 그렇게 짱짱할 때에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을 때에 그때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훨씬 더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 뻔했는데 웬 무슨 하나님께서 이제야 다 늙어빠진 노인 불러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간단히 말한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지전능이란 말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사실 아니죠. 물론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먼저 어두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이게 전지전능하심의 핵심의 주체의 말이 뭐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는 선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면서 전지전능하다면 그건 반대로 마귀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못된 놈이 막 능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주를 가지고 아주 못된 일을 하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끝없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전지전능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힘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구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가 정확히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뭐 수십억만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요. 인간의 나이도 사실 얼마나 된지는 모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근데 아무튼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엄청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머리 좋고 똑똑하고 샤프하고 뭐 아주 능력 많고 그런 정치가, 행정가, 지략가, 뭐 경제가, 뭐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세월 안에서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그렇게 엄청난 시간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복병을 만났어요. 참 답답하죠. 마스크를 안 끼면은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두리번 사람 눈치 봐가면서 마스크 이것 꽁꽁 부여매고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이 마스크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측하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코로나라는 정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방어할 뿐이지 우리가 바이러스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백신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로만 끝나면 좋은데 더 그냥 무서운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건 또 큰 재앙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끝없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아무튼 말하지 못할 사건이 연속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전지전능하심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조그마한 장애물이 있으면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그냥 안달이 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경제력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능력을 의지한다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들어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생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배우는 거라 이 말이죠.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멋있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무엇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반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의 뜻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함이 악함이죠. 우리는 선을 말하면서 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이라고 인간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의 선이 사형선고 당하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사람이 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말이에요. 십자가.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헬라어로는 포레온 투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같은 제자들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한 가지 의미는 여기에 있는 이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 베드로 앞에는 고기를 잡은 과거의 배가 놓여 있습니다. 배가. 이 배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재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의 말씀에 바다에 금을 던져서
엄청난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이것도 현금이야, 현금. 이것은 자기의 유동자산과 현금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동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배, 현금, 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 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귀한 가치예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나 돈이나 우리 직장이나 또한 사업체 또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어느 한쪽만 어금니가 좀 틀려버린다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우울해지고 깊은 고민에 들어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죠. 그렇다면은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한다면은 너는 이제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만약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대로 말한다면은 너는 내 양을 먹일 수도 없고 내 양을 칠 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여기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 다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요. 주님,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합니다. 두 가지 다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왜? 이 동일한 무게를 가진 것은 없거든요. 뭔가 한 가지가 더 무게가 나가고 덜 나가는 것이죠. 어떤 가치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때에 조금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좋게 추구하는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일한 건 없다, 이 말이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는. 한 가지는 놔야 돼요. 한 가지는 놓고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 안에서 혹시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목숨, 재산, 가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이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고민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말의 의미를 모를 때는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 안에 부딪혀서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삶에 부딪히는 것마다 우리는 항상 가치 판단하잖아요. 이것을 취할 것인가, 이것을 취할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고민에 빠져요. 언제나 빠져요. 주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사실 많죠. 그래서 내가 쉽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또 영원히 그런 떡을 먹고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줄 것은 그런 떡이 아니다. 내 생명을 주겠다.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어서 너희들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요. 영생은 두 번째 일이다 이 말이죠. 현실 문제가 급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돌변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따라가서 어떤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님께 헛된 맹세했다가 얼마나 참 곤욕을 치렀습니까? 빈총 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는 이제 그런 말이 없어.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번역해 본다면은 원어 성경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의 고백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의 한계를 말씀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 드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치 안에서 필레오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가지의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기 싫고 이것도 놓치기 싫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자신들의 수준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의 많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주님의 양을 치고 있는가? 먹이고 있는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죠. 왜? 여전히 나는 베드로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필레오로 주님께 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은 염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깨트려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들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가정의 불협화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고 고통스럽고 혼돈스러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이 주님께서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지 아니하고는 선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기대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음성이 구별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기도해서 어떤 음성도 듣고 뭐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깨뜨리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무엇도 올바르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올바른 모습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동기와 모든 마침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만지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롭게